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커다란 아이러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어른이 되고 싶어 하다가 어른이 되면 또 그렇게 아이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죠.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른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꿈입니다. 나도 엄마 아빠처럼 빨리 컸으면 좋겠다. 어른이 되면 내 마음껏 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좀 빨리 어른이 돼서 나도 내 마음대로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근데 어른은 다르죠. 어른은 도리어 어린아이를 보면서 저 때가 좋았는데 저 때로 돌아가면 참 여한이 없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떨 때 우리 어른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주로 이제 마음이 힘들 때, 또 어려울 때 이 아이에 대한 마음,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른을 아이와 구분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동심입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동심은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이죠. 어른들은 그 동심만 봐도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아이들의 순수한 동심이 담겨 있는 동시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공짜입니다. 공짜. 선생님께서는 공짜가 없다고 하셨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정말 많다. 공기 마시는 것 공짜, 말하는 것 공짜, 꽃향기를 맡는 것 공짜, 하늘을 보는 것 공짜, 나이 드는 것 공짜, 바람 소리 듣는 것 공짜, 미소 짓는 것 공짜, 꿈도 공짜, 개미 보는 것 공짜.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의 정말 순수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특별히 마지막 부분, 개미 보는 것 공짜,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아이답다. 여러분, 어떤 어른이 개미 보는 것 공짜라고 좋아할 어른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개미 쳐다보지도 않죠. 근데 이 아이는 이 개미 보는 것도 공짜라고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 순수한 마음, 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연을 좋아하고 또 아무것도 아닌 순수함을 나타내주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마음입니다. 아이들이 자연을 받아들이고 사물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른들과는 좀 많이 다르죠. 어른들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어른들은 재고 따집니다. 남들과 비교하죠. 하지만 아이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마음껏 받아들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순수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17절에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른들의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의 마음으로만 됩니다. 어른들처럼 다른 마음을 품거나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죠. 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순수하게, 온전하게, 깨끗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수한 아이들이 정말 어렸을 때는 동심을 가지고 바람 소리만 들어도 즐겁고 꽃향기만 맡아도 행복하고 지나가는 개미 보는 것 공짜라고 그렇게 좋아하는 이 아이들이 점점 나이를 들면 들수록 커갈수록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즐거움이 점점 지수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어떤 기관에서 어린아이와 이 청소년의 행복 지수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OECD 22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우리나라 아이들의 행복 지수 그리고 청소년의 행복 지수가 22개 중에 꼴찌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조사 결과였는데요. 그리고 그 뒤에 2017년과 2018년에는 조금 상승해서 16위까지 22개국 중에 16위까지 올랐다가 그 이후에는 다시 추락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 마음 안타까운 것은 이 아이들이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행복 지수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행복했는데 중학교 올라가면 행복 지수가 떨어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더 떨어지고 대학생이 되면 더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아니, 전 세계를 통틀어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부모님들만큼 아이를 위하고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좀 못 입고 못 먹어도 우리 자녀만큼은 정말 최고의 것을 대우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우리 부모들의 사랑을 받은 이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행복하지 않다고 하니 여러분, 이처럼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부모님들이 그렇게 사랑해주고 그렇게 위하여 주는데 이 자녀들이 복에 겨워서 부모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행복 지수가 떨어진다고 하니 이 아이들의 문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부모들의 문제겠습니까? 부모는 아이들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보고 그 모습 그대로를 닮아갑니다. 성경의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쉐마의 말씀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아, 다른 신들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라고 하는 그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쉐마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부모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죠.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 두어야 되고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두고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 이삭이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이미는데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이 여러분 힘이 없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이미 그는 장성해서 10대 혹은 20대 가장 혈기왕성한 나이입니다. 얼마든지 힘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을 제압할 수 있고 아버지 왜 이러세요? 아버지 지금 정신 차리세요.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하고 막을 수 있었는데 이삭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는 대로 따를 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이 이삭을 순종의 사람이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삭이 그렇게 순종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두 가지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혹은 아버지에 대한 무한한 신뢰, 무한한 믿음이 있던지 아니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던지 저는 아버지의 뜻에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정말 순수한 순종의 마음, 그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 이삭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평소에 아버지 아브라함을 봤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는지를 이 이삭은 봤던 것이죠. 그것을 본 이삭은 그 모습을 마음에 새긴 것이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절로 된 것 아니죠. 아버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냥 된 것 아닙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부모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따르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와 그의 아들 므낫세입니다. 아버지 히스기야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남유다에 있어서는 다윗 왕 다음으로 아주 훌륭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선한 왕이었죠. 그는 아버지 아하스 왕이 무너뜨린 여호와 신앙을 다시 그 나라에 재건하였습니다. 이방 신상들을 제거했고 우상들을 타파했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금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했던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뒤를 이은 므낫세 왕은 어떤 왕이었는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아하 왕이라고 한다면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을 꼽으라면 이 므낫세를 꼽습니다. 그만큼 므낫세가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철폐하고 또 부숴놓은 이방 우상들, 신상들을 다시 이스라엘에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몰렉신을 섬기면서 자신의 아들들을 불 사이로 걸어가게 했고 온갖 점치는 자와 사슬과 요술과 무당들을 신임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므낫세가 자신이 저지른 죄를 자꾸 선지자 이사야가 지적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조언을 하니까 분에 참지 못하고 톱으로 켜서 이 이사야를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 므낫세 왕이 그의 인생 말년에 돌이켜서 회개했지만 그가 그동안 쌓아놓은 악한 일들이 얼마나 심하고 얼마나 그 영향력이 강했으면 성경은 그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히스기야가 살아서 자신의 아들이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모습을 옆에서 봤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다른 이방 우상들을 섬기면서 거기서 행복을 찾고 거기서 만족해하는 그 철부지 같은 그 아들을 봤다라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현실을 히스기야가 봤다라고 한다면 부모로서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죄송스럽고 너무나 가슴 아프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자신이 좀 못되어도 괜찮습니다. 자녀만 잘 되면 되죠. 자기가 좀 못 먹고 못 입어도 자녀가 배부르면 등 따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그런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온 이 부모들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을, 자신의 딸들을, 자신의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그런데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과 부모님들의 마음이 좀 다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관리자의 마음이에요. 관리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말 그대로 관리해야 되는 마음입니다. 전체 시스템이 잘 돌아가도록 관리해야 되고 예수님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야 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 만나는 사람들 다 스케줄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관리자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봤을 때,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온 이 부모들을 봤을 때 제자들은 마음에 차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셔야 되는데 이런 아이들을 만나고 있어야 되나? 아이들을 만난다고 무슨 예수님께 덕이 되고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관리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효율입니다. 효율.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효율적인가 아니면 비효율적인가? 제자들이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만나시는 것은, 그리고 그 부모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부모들을 막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 부모님들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 부모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효율, 그런 것 안 따집니다. 체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만 잘 된다면, 내 자녀를 위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또 앞뒤 좌우 재지 않고 뛰어드는 것이 그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부모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자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들에게 있었던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이 아이를 만나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께서 이 아이를 좀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께서 이 아이를 사랑해 주시고 또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얼마나 바쁘신지 알지만, 얼마나 염치 없는 부탁인지 알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 부모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도 모르고 제자들은 부모들을 꾸짖었던 것이죠.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면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지금 예수님께 나온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이 아이들을 제자들이 무슨 자격으로 내쫓습니까? 내쫓을 수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이 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싫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들을 자신의 곁에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셨던 행동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혼나고 꾸짖음 당하고 있는 그 부모들을 보시고 그 아이들을 보시고 그 아이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부르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옆에 가까이 두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들과 같이 관리자의 마음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죠. 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이 부모들의 마음과 예수님께 나온 그 아이들을 보시고 나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나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딱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목사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가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았는데 이 코로나 이후에는 아이들이 교회도 잘 못 가고 또 신앙생활도 제가 볼 때는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그게 걱정입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염려되는 것은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와야 되는 부모들의 신앙이 더 문제인 것이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작년 출석을 보면 평균적으로 교회들이 5분의 1에서 많게는 반 정도 나오면 그래도 현장 예배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교회 학교는 10분의 1밖에 아이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어린아이들, 교회 학교의 출석률이 낮기 때문에 이 교회 학교 아이들이 문제가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원인을 보면 다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부모들이 아이를 교회에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의 마음이 무너졌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옛날에는 예수님 믿지 않고 교회 안 다니는 부모님들도 그래도 내 자녀가 교회 가면 좋은 것 배우고 또 좋은 선생님 만나고 또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나니까 나는 안 가지만 그래도 너희는 가라 이렇게 등 떠밀려서 보냈지만 지금은 오히려 믿는 부모님들이 우리가 교회 갈 테니까 너희는 집 지키고 있어라, 너희는 그냥 집에서 드려라 라고 하는 그런 형편 아니겠습니까? 물론 교회에 꼭 현장에 나와서만 예배 드리는 것,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죠. 얼마든지 가정에서 얼마든지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와 내 자녀의 예배가, 나와 내 자녀의 신앙이 좀 뭔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내가 느껴진다면, 그 위험을 내가 감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요즘 참으로 마음 아픈 것은 마치 교회를 코로나의 온상처럼 여기면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조심스럽지 못한 거 아니냐, 그런 시선으로, 그런 평가로 바라보면서 주말이 되면 백화점에, 카페에, 야외 공원에 그렇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백화점과 카페와 야외 공원은 되고 교회는 안 됩니까? 우리는 이 심각한 질문을 다른 사람에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인 나 자신에게, 나 스스로에게 던져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안 되면서 학원은 진도 나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고, 교회는 안 되면서 백화점 가는 거는 그거 좀 괜찮고, 교회는 안 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야외 공원에 나가서 바람 쐬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여기는 부모들의 마음, 이미 신앙이 무너지고 이미 마음이 무너진 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께 나오는 아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오도록 막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부모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아이들을 막고 있는 형국입니다. 누구의 마음이 무너진 것입니까? 누구의 신앙이 무너진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마음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어떤 부모의 마음입니까? 내 아이들이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내 아이들을 만나주셨으면 좋겠다, 바로 그 마음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가장 시급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크리스천 자녀 양육의 전문가 중에 최 에스더라고 하는 사모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성경 먹이는 엄마, 그리고 성경으로 키우는 엄마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이제 프롤로그에 그분이 했던 경험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이 이제 자녀를 출산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몸조리를 하기 위해서 친정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너무 힘들게 하니까 아이를 밤낮 할 것 없이 돌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지쳐서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꿈속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음성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찾아와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일생의 기회 아닙니까?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내가 평소에 원했던 거 다 말씀드리면 그것이 다 이루어질 텐데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찾아오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안타깝게도 너무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니까 당황한 거예요. 그리고 가슴 떨리는 그 모습으로 우물쭈물 하다가 예수님, 저에게 뭐 믿음 주시고 또 이렇게 우물쭈물 하다가 그만 잠에서 깨어나고 말았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다음에 자고 있는 이 아이를 보면서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꿈에서 나에게 질문하셨을 때 우리 주님이 듣기 원하셨던 답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예수님께 뭐라고 답해야 했을까?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한참을 생각해도 좋은 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도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답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침내 찾은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이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밤 다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사랑하는 내 딸 에스더야,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닦고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남편과 보석과도 같은 이 자녀를 제게 주셨는데 이 아들, 딸들이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저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이 아이들을 꼭 만나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저희 목자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이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제 아이가 좋은 성적 거두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제 아이가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들보다 오늘 예수님께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이 부모들처럼 간절한 마음, 주님, 내 아이를 만나주세요. 주님, 내 아이를 어루만져 주세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로서 이보다 더 귀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로서 이보다 더 애타게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외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데리고 가야 될 또 하나의 아이가 있습니다. 바로 나라고 하는 아이죠. 나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입니다. 오늘 나도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오늘 나도, 이 어린 나도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어린 나도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오늘 나도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어린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야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갈 수가 있죠. 오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가슴 뛰는 주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있어야 그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신 주님, 주께서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소중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는 어린아이도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아갑니다. 동일하게 만나주시고 동일하게 만져주시고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제는 더 이상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와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